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잠언 4장입니다. 잠언 4장 23절, 24절 두 구절을 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으면 제가 23절 읽고 24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옵니다.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아멘. 말씀의 제목은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첫사람 아담에게 허락하신 것 가운데는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은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다는 것이었지만 그는 그 마음대로 그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이 선각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거였어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는 끔찍한 결과까지도 이미 알려주셨어요. 그런데 아담은 먹지 말라는 것을 먹고 죽는 것을 택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게 아담의 마음이었어요. 아담은 자기의 마음에 정한 대로 먹지 말라고 명령하신 것을 먹고 죽기로 작정을 한 거예요. 이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불순종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귀를 따라간 겁니다. 아담 이후에 아담과 함께 살았던 사람들의 마음도 아담의 마음과 많이 다르지 않았습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보신 마음은 사람들의 그 마음의 생각의 모든 상상이 계속해서 악할 뿐이고 그러한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죄악들로 인해 결국 홍수로 심판을 받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모를 보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속을 보시고 판단하시는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마음이 딱 결정이 되면 그 결정한 대로 행동이 옮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미 마음으로부터 타락한 인간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인간은 비합리적인 사고를 하고 그 생각에 따라가는 감정적이고 감각적인 그런 존재입니다. 사람들이나 국가 간의 모든 분쟁과 다툼은 사람의 서로 다른 마음에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사람으로 하여금 무슨 일이든지 할 수 있게 만드는 힘의 근원인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아신다고 했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살피시고 그 마음의 동기를 분별하신다라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경배드리기를 원하는 사람은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확신하고 마음이 순결해야 되고 마음으로 회심하고 신실한 마음으로 헌신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으로 하지 않는 것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 받아들여지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을 원하시는 거예요. 이 마음과 인간의 지적 능력과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사랑하려는 마음이 있고 미워하려는 마음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마음에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문제들은 그 사람의 마음이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집에서 편히 쉬고 있으면 그 사람의 모든 문제는 저절로 다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열심을 다하여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것이 우리가 항상 해야 할 일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한 사람은 매일 후회하면서 그날을 보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교회 시대인 이 시대는 시민들의 권리를 주장하는 시기이기에 참으로 문제가 많습니다. 학생들은 학생들대로, 종교인들은 종교인들, 국가들 간에, 교회들은 물론이고 이 동성연애자들까지도 모두 자신의 목소리를 내는데 이런 문제들을 조금이라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나 단체는 없어요. 뭐 동성연애자 축제 가서 목사가 축도했다고 해서 그 문제가 해결되나요?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데요. 실제로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정말 이 세상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네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성경으로 그 해결책을 다 알려주고 계셨어요. 모든 문제가 어디서 나오는지 알아야 해결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이 그 정답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잘 지킴으로써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안정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첫 번째, 열심을 다하여 자기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23절 앞에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고 했어요. 인간의 모든 문제는 그 사람의 마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자신의 마음을 지키는 일에 열심을 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이 해야 할 가장 최우선적이고 가장 시급한 일입니다. 모든 인간의 타락은 마음에서 시작되는데 그리스도인의 마음도 타락하기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의 마음이 타락했다고 해서 하나님께 버림을 받거나 구원을 상실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이 타락했다는 것은 그 마음이 이제 육신을 따라가는 건데, 이 육신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수많은 복과 기도 응답과 은혜를 받기도 하고 또 잘못되어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 사람은 죽거나 주님이 오실 때까지는 결코 그 육신의 일들을 극복하지 못한다. 이거예요. 계속 죄만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현실인 겁니다. 그래서 어떤 훌륭하고 위대한 설교자는 나는 설교를 할 때에도 죄를 짓고 나는 기도할 때에도 죄를 지으며 나의 회개도 회개할 필요가 있으며 나의 눈물도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야 한다라고 말했는데 이 말에 나는 안 그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만큼 마음이 타락한 자의 징조는 분명하고 육신의 일들은 확실하게 드러납니다. 성도가 어떤 육신적인 일에 흥미를 느끼기 시작하면 제일 먼저 성경 읽기 또 기도가 태만해지는 거예요. 주님이 속히 오셔야 한다는 소망이 줄어들면서 다른 성도들의 잘못된 점을 비판하기 시작합니다. 보통 때 같으면 성경 공부,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교회 가는 것, 기도 등에 보냈을 시간을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면서 쇼핑, 여행, 스포츠, 게임, 자동차 등 세상적인 일에 관심을 보이는 겁니다. 이렇게 마음이 타락한 자는 몸이 떠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떠나는 거예요. 루키에 나오는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있는데 그들은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들어갔어요. 마음이 떠난 겁니다. 탕자도 몸이 떠나기 전에 그의 마음이 이미 먼저 먼 나라로 떠나가 있었어요. 열심을 다하여 자신의 마음을 지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의 혼이 썩어가는 것을 그 무엇으로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타락하고 있는 사람은 그 타락의 출발점을 찾아내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자신의 처지를 깨닫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가기를 결심한 것처럼 아버지께로 돌아와 자신의 죄를 자백하고 필요하다면 그 타락에 대한 보험을 받고 자신의 행위들을 고치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처음 사랑을 유지하는 것은 어떤 그리스도인에게도 아주 힘든 일입니다. 우리들이 처음 예수님의 그 사랑과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들의 마음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갓난아기가 된 그 순간은 정말 우리 모두에게 아주 소중한 겁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오래 생활할수록 더 많은 은혜도 받고 또 성장하지만 성도들의 마음 안에는 그분께서 자신을 위해 행하신 일들에 대한 감사와 첫사랑을 상실할 위험도 그만큼 더 커지는 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남녀 간의 사랑과 결혼에서도 똑같은 걱정거리예요. 결혼한 남편이 남자로서 지켜야 할 가장 어려운 것은 그 첫사랑의 마음을 계속해서 유지하는 거예요. 결혼한 그 아내들이 지켜야 할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에 남편에게 가졌던 그 신뢰의 마음을 유지하는 거예요. 이것만큼 어려운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마음의 열정은 식고 현실은 바쁘고 고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핑계이고 변명입니다. 남편과 아내가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신뢰를 상실하는 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인 거예요.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며 바뀐 환경에서 마음을 지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누구든지 모든 일의 시작은 마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마태복음 5장 28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바라보는 자는 누구나 그의 마음에 그녀와 더불어 이미 가늠하였느니라고 했는데요. 음욕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라면
뒤이어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도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인간의 마음은 인간 요소 중에서 가장 더러운 부분이에요. 에레미야서 17장 9절에 마음은 만물보다 더 거짓되고 심히 악하니 누가 그것을 알 수 있으리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람은 이와 같이 거짓되고 악한 마음으로 사랑도 하고 가정도 이루고 부모도 공경하고 자식도 기릅니다. 바로 이것이 사람이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켜야 하는 이유가 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상태가 어렵고 힘들어서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핑계를 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아담은 얼마나 좋은 환경에 있었습니까? 여러분 누가 아담 같은 환경에서 지내본 적 있으세요? 아담처럼 좋은 환경에서 살아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아담은 가장 좋은 환경에 있었으면서도 하나님을 배반했어요.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거예요. 인간은 열심을 다해서 자기 마음을 지키지 않고요. 그래서 사람들마다 문제가 끊임없이 생기기 마련인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취했을 때 그는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해요? 우리아를 죽이는 죄까지 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가 너에게 이스라엘과 유다 집을 내게 주었느니라. 만일 그것이 너무 적었더라면 내가 이런저런 것들을 내게도 주었으리라고 말씀하신 것으로 볼 때 그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었고요. 죄를 지어야 할 환경이 전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는 열심을 다해서 그의 마음을 지키지 않으므로 죄를 지은 겁니다. 다윗은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마음을 살피시고 생각의 모든 상상을 아시나니 만일 내가 그분을 찾으면 그가 너를 만나실 것이나 만일 내가 그분을 버리면 그가 너를 영원히 버리시리라. 이렇게 아들에게 충고했던 거예요. 하지만 솔로몬은 열심을 다해서 그 마음을 지키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의 마음이 그의 아내들로 인해서 우상 숭배자로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어떨까요? 그리스도인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수치를 당하게 돼요. 수치.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은 영적 전쟁터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영적 전쟁의 최후의 보루예요. 육신이 무너져도 마음을 지키면 간증을 유지할 수 있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해서 죄를 붙잡게 되면 우리가 그때까지 지켜온 모든 간증은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무엇이 우리의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현재 우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참된 것인지 유의해 봐야 돼요. 마음을 지켜야 돼요.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킴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두 번째로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23절 한 번 더 봅니다. 열심을 다하여 내 마음을 지키라. 그 다음에 이는 삶의 문제들이 거기서 나옴이라고 했는데요. 사람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 이제 거기서 삶의 문제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삶의 문제들이 뭐예요? 삶의 문제들은 무엇인가를 이루려는 내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있고요. 또 나를 지배하려는 다른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온 것들이 부딪혀서 생기는 것인데 모든 사람은 삶의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이 학교에서나 집에서나 학생으로서의 본분을 다한다면 크게 문제될 것이 없는데 그의 부모가 그 학생에게 바라는 것이 많다면 이제 거기서 문제가 생기게 되겠죠. 사람에게는 사는 문제가 있고 죽음의 문제가 있는데 그것은 교육이나 종교나 철학이나 과학이나 습관이나 이런 연관된 것이 아니라 모두 다 인간의 마음에서 그 삶의 문제들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나오고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도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어야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교리를 마음으로부터 순종해야 되고 기본적으로 사람이 마음에 생각하는 대로 그 사람됨이 결정되는 것이라면 어떤 마음을 갖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미래가 변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시고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시고 십계명을 주셨는데 십계명에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의 차이는
그 계명들에 대한 백성들의 마음의 자세에 따라 달라지는 겁니다. 유다의 아사 왕이 있었는데 그가 백성들에게 율법과 계명을 지키게 했고 산당의 형상들을 부수고 아세라를 찍어내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안식을 주셨고 전쟁이 없게 해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했으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거예요. 그때 에티오피아인 세라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전쟁을 하려고 왔을 때 아사는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에티오피아인들을 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이렇게 아사왕은 주 하나님을 찾았고 그의 마음이 온전해졌을 때 아사왕의 치리 제35년까지 더 이상 전쟁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이 유다를 치러 올라와서 라마를 건축했는데 아사가 이때도 하나님께 부르짖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그를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고 이번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시리아 왕에게 구원을 요청했습니다. 그러자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이 라마 건축을 멈추고 돌아갔지만 그때 선견자 하나니가 나와서 왕의 어리석음을 탓했습니다. 왜 하나님을 찾지 않고 인간 왕을 도움을 청했냐 이거죠. 그때 마음이 다시 바로 잡아졌으면 괜찮았을 텐데 그는 아사 왕은 이 하나니를 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가 병이 들었어요. 그때도 그는 하나님께 구하지 않냐고 의사들에게 구하다가 죽고 말았습니다. 그는 긴 인생의 여정 속에서 주 하나님을 계속해서 의지하지 못하고 삶의 문제들을 사람들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했다가 실패하고 만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성경 여러 곳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자연을 주관하시고 개개인의 생사화복을 주관하고 계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은 우리가 삶의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문제가 없는 삶은 없어요. 단지 그 문제를 대하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자세가 어떠한지가 문제인 거예요. 십계명의 첫 번째는 너는 네 앞에 다른 신들을 있게 하지 말지니라. 또 10번째 계명은 내 이웃의 소유 중 아무것도 탐내지 말라 하는 거예요. 둘 다 사람의 마음을 다루고 있고요. 그것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사람의 지적 능력이나 뭐 어떤 다른 것이 전혀 상관이 없다는 이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계명들은 마음으로 다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키려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삶의 문제들이 마음에서 생기는 겁니다. 신약의 성도들에게도 삶의 문제들이 있고 그 문제들이 사람의 마음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래요? 너는 내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생각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첫째며 큰 계명이니라. 둘째는 이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첫 번째 계명에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에는 마음이 없어요. 이 말은 하나님께서 성도의 마음 안에 첫째로 자리 잡고 있으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 같은 삶의 문제들은 문제가 안 된다는 거죠. 잘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려고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피를 흘려주심으로 모든 삶과 죽음의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께서 육신으로 나타나시는 하나님이시고 또 동정녀에게서 나시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대속적인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믿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또 하나님이 약속하신 실제적인 하늘나라와 지옥과 초자연적인 새로운 탄생과 다시 오실 주님을 믿고 기다리는 것에 대해서 전혀 어려움이 없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소유하시면 바른 성경을 이해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지만, 그 마음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변개된 성경인 줄 알면서도 전혀 상관이 없이 변개된 성경을 보면서 바른 성경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 눈이 하나님의 길에 있는 것이 아니라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그런 기준이 되는 세상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바른 성경을 찾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찾을 생각을 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들의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결정하신 것은 죄사스런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영원한 생명이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이 선물을 받음으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게 해 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이 죄인인 것을 시인하며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여 주님으로 영접한 사람들 안으로 성령께서 들어가셔서 그의 마음에 구원받았고 거듭났고 또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었고 모든 삶의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알게 해주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이렇게 쉽고 단순하게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게 된 것은 그리스도인들의 마음속에 성령께서 내주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삶의 문제들을 해결하고 성령님과 교제하면서 승리의 길을 걷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세 번째로 마음의 문제는 입에서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 보세요. 완고한 입을 내게서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내게서 멀리하라 그랬습니다. 마음과 함께 삶의 문제를 일으키는 것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것을 말하는 그의 입입니다. 이 말씀은 인생에서 일어나는 많은 삶의 문제들이 그 사람의 말과 연관이 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 중에 전쟁들이나 사고나 고난과 죽음 등은 한 사람이나 일단의 사람들이 말한 것과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연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많은 문제들을 일으킨 히틀러나 마르크스가 한 말이나 교황들이 한 말들이 어떤 결과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독재자 김정은의 입에서 나온 말들은 핵폭탄이 되었고요. 장거리 미사일이 되었어요. 삶의 문제들은 마음에서 나오고 말의 열매는 그 마음의 뿌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오 독사들의 세대야 악한 너희가 어떻게 선한 것을 말할 수 있겠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이 말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적어도 세상의 정치적이고 경제적, 사회적 재난들의 90%는 누군가가 그 입에서 나온 그 말의 열매임이 분명해요. 사람은 그 사람의 마음에 있는 것들이 입을 통해 나오는데 그것은 또 다른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말을 하지 않으면 현명해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있으면서 말을 해서 실수하는 것을 종종 보게 되는 거예요. 반대로 해야 할 말을 하지 않아서 낭패를 당할 때도 있기에 사람의 말은 항상 신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말씀하셨어요. 또 말씀하시기를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 이는 속에서 즉 사람들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간음과 음행과 살인과 도둑질과 탐욕과 악의와 사기와 방탕과 악한 눈과 하나님을 모독함과 교만과 어리석음이기 때문이니 이런 모든 악한 것은 속에서 나와 그 사람을 더럽히느니라고 하시니라. 이처럼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더럽게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것은 그 사람에게 또 다른 삶의 문제들이 되는 겁니다. 성경은 만일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이는 하나님의 성전을 거룩하며 너희는 그 성전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입을 잘못 열어서 자신의 몸을 더럽히면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를 짓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시편 141편 3절에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라고 했는데요. 이 그리스도인은 그 어떤 것이든 잘못된 것이 입으로 들어가거나 육신적인 마음의 생각이 입에서 나오지 않도록 지키는 문지기가 필요한 겁니다. 성전이 된 그리스도인은 그 집의 원래 소유주이신 하나님께 받아들여 줄 만한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또 그리스도인은 생각지 않을 때 마귀가 자신의 입을 사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감시하는 파수꾼이 필요합니다.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사업상의 모임 또는 가족 간의 대화에서 험담하고 거짓으로 비난하고 과장하고
화를 내고 불평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그리스도인은 이 파수꾼의 입술을 지키는 파수꾼의 그 견제를 받아야 돼요. 또 이 세상 기독교계에서 특별히 입을 막아야 할 자들이 있는데 그들은 은사주의자들입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이 성령님께서 내주하심으로 성별된 사람이라는 것을 전면으로 부정하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말함으로써 마귀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는 자들입니다. 방언을 하지 않으면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구원받지 못한 것으로 말해서 구원받은 사람들까지도 자신의 구원을 의심하게 만들어 마귀의 종으로 삼으려는 자들입니다. 그들에게 속아서 성령의 체험을 했다는 무수한 사람들이 구원받지도 못했으면서 구원받은 줄로 착각하다가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마귀가 노리는 꼼수에 제대로 넘어간 거죠. 지금은 온 세상의 기독교계가 은사주의자들에게 미혹되어 매일매일 교회에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이익을 얻기 위해서 거짓말하는 사악한 입술을 가진 자들을 멀리하지 못했기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오염돼 버린 거예요. 사악한 입술은 영감받은 말씀을 부인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문제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음을 부인합니다. 사악한 입술의 말은 기만적이고 속이는 말이며 진리를 왜곡하고 뒤틀거나 잘못 제시합니다. 우리는 가장된 말로 진리를 왜곡하고 자신에게 관심을 집중시켜서 다른 사람들을 비방하고 아첨에 미묘한 거짓말로 세뇌시키고 거짓 설명을 하는 그런 삐뚤어지고 사악한 입을 제거해야 하는 겁니다. 반면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면서도 문제가 있는 입이 있는데 이 입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전하지 못하고 진리의 지식을 전하지 못하는 벙어리 입이에요. 벙어리 입. 열심을 다하여 마음을 지키지 못했기에 자신의 삶에 문제가 있거나 아주 완고한 입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은 구원받는 것만이 아니라 성도들을 성장하게 하는 성경 공부도 해야 되고요. 설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공부함으로써 삶의 문제를 해결하고 완고한 입을 제거해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마음을 잘 지키고 입을 지켜서 진리의 말씀만을 전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사람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삶의 문제가 끊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살아야 하고 살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많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태어나 자라면서부터 학업, 진학, 취업, 결혼, 출산, 경제적인 안정, 거기다가 노후 대비까지 등등 그야말로 끊임없이 이 세상 삶은 성도들의 발목을 붙잡고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성도를 할지라도 세상 일에 빠지면 끝이 없이 지속되고 거기서 빠져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런 문제만을 쫓아다니다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해야 할 일을 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은 독수리처럼 빨리 날아가고요.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습니다. 시간이 지난 뒤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하지 못하고 후회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마음을 지키고 입을 지키지 못하면 이 삶의 문제들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이 내 삶의 문제는요, 외부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내 마음에서 그 마음이 있는 것이지, 있는 것이 걸러지지 않고 나오는 것들이 삶의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내 밖에서 찾아서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의 영이 깨어 있어서 성령님의 뜻에 따라 행하면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아셔야 됩니다. 한 번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이 삶의 문제에만 매달려 시달리다가 인생을 낭비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미래를 보고 위를 보고 살아야 돼요. 영생을 대비하고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설렁설렁 이리 왔다 저리 갔다 세월만 보내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은 서로 싸워서는 안 되는 겁니다. 사람의 삶에 문제가 없을 수는 없습니다. 열심을 다해서 마음을 지키고 완고한 입을 제거하고
사악한 입술을 멀리해서 이 삶의 문제들을 최소화시키고 영혼을 위해서 일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시간을 아껴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정말 최대한 한껏 높이는 가치가 있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